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에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큰딸 샤론이가 눈알이 찢어졌다고 전화를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눈알이 찢어져 가지고 피를 막 흘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교회 사무실에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도 없고 그 사고가 일어나게 만들어 줄 수도 없었고 이렇게 피가 나는 그 눈을 이렇게 안수해서 갑자기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거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눈이 찢어진 이 상황에서 눈이 실명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다행히 망막을 비켜가서 흰자만 찢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치유가 됐습니다. 저희가 청담동에 살 때에 저희 형이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저하고 3년 차이니까 갑자기 바둑에 꽂혀가지고 서점을 가재요. 그래서 서점에 왜? 그랬더니 바둑책 사러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그 청담동에 그 서점에 가가지고 바둑책을 사가지고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팍 튀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신호등이 없었어요.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뻥 하는 소리와 함께 형이 공중으로 날랐어요. 그래서 공중으로 저만큼 나르더니 저쪽에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한 저쪽까지 가서 그냥 떨어졌는데 머리로부터 떨어졌어요. 머리서부터 떨어져가지고 그 당시에 영동병원이라고 있었거든요. 영동병원으로 가가지고 갔는데 저는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커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우리가 얼굴이 요만하잖아요. 머리를 떨어지니까 머리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쪽 그 초등학교 6학년 머리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으로 막 달려가지고 형이 교통사고 났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니까 난리가 났죠. 그걸 갔는데 부모든 가족이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동생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형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형 좀 살려주세요. 할 수밖에 없었던 유초등부 때 교회에서 배웠던 하나님이에요. 결국엔 지금도 잘 살아있습니다. 잘 살아있고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여기 이제 흉터만 좀 아직까지 있고요. 정말 감사한데 그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는 인간이 진짜 연약하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정말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키시는 하나님, 그냥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저는 이보다 더 좋은 제목을 제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지키시는 하나님이냐? 그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121편 그 맨 위에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편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렇게 가로로 딱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뭐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큰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6월절, 7.7절 또는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에 꼭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른 나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길을 떠나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신앙 고백, 노래가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면서 시편 121편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내용이죠. 고백하는 내용인데 자, 그 고백하는 내용에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저와 함께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3절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4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공통된 단어가 나오죠. 5절.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너 그늘이 되시나니.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샤마르, 히브리어로 샤바르, 이 단어는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성경에서 어떤 한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완전성을 얘기해요. 이것은 완벽하고 확실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벽하고 확실하고 영원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21편을 읊조리면서 나아갈 때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벽하고 확실하고 영원하다.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러한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지키시고 완벽하게 지키시고 영원하게 지키신다는 이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첫째, 지키심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지키심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속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키심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지키심은 우리의 물질, 재물,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의 스펙이나 우리의 인맥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찾아요. 여전히 우리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사람들은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사람부터 찾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절대 해결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질적인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치료 중이지만 제 마음속에 확신, 변함없이 제 마음속을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훌륭하죠. 그런데 그분들은 도구에 불과해요. 저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도구가 훌륭할 수 있어요. 도구가 잘 훈련된 도구일 수 있고 잘 이렇게 날카롭게 갈려진 도구일 수 있어요. 도구에 불과해요.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래요. 창조주 하나님이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확실히 고백되느냐 안 되느냐 나오는데 여러분 좀 전에 우리 다 일어나가지고 뭐 고백하신지 아시죠? 사도신경 고백했을 때 사도신경의 첫 신앙 고백이 뭔지 아세요? 전사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첫 고백이에요. 누구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요. 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너무 크신 분이죠.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2005년도에 뭐를 발표했냐면 이 우주를 연구하는 팀들이 지구상에서 측정할 수 있는 우주의 길이를 발표를 했어요. 465광년이래요. 1초의 빛의 속도가 지구를 7바퀴 반 돌잖아요. 지구에서 지금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저 끝까지가 빛이 465광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으로 465광년 가면 이쪽으로도 465광년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관측할 수 있으니까. 합치면 930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주가 우리 인간의 지금 측정할 수 있는 그 우주의 크기도 930억 광년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이거를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이거부터 믿음의 기초가 시작되는 거죠. 믿음의 시작은 그가 존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걸 아는 것.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확실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이성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6장 6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어떻게 해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아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든지 믿고 알게 되는 세계예요. 알고 믿는다?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충족하고 내가 이해한다고 믿게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고 아는 세계가 신앙의 세계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야, 내가 이렇게 했고 그래서 니네가 이해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선포하시죠.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이거예요. 그럼 우리의 반응은 믿든지 안 믿든지 거기에 우리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천지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고 아는 세계, 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1장에 보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등장해요. 근데 르호보암이 잘못 정책을 펴가지고 남북이 분열이 됐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고 남쪽은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이 많은 성들을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북쪽에 있었던 영적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너무 성전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 여로보암을 피해가지고 망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3년 동안 너무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코치해주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강해졌어요. 엄청 강해졌어요. 그런데 이 강해지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먼저 그 배경 한번 살펴볼게요. 역대하 11장 5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을 건축하였으니 분열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북쪽에서 내려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음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강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오니 3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3절, 4절.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겼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 다음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강성해지고 성공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게 지가 한 줄 알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지 절대 성들이나 자기가 가진 재물이나 자기가 가진 권력이 자기를 보호해 주지 못해요. 이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 같은 작은 자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작은 자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5절 여호와는 누구를 지키시는 자라?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 오른편에서 너 그늘이 되시나니.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이걸 다시 봤더니 이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공동체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약속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작은 자, 나 같은 부족한 자, 나같이 별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지 않는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주가 이쪽으로 가면 465광년, 이쪽으로 가도 465광년, 그럼 930광년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상상이 안 가죠. 이게 우주라고 치면 지구는 얼마나 할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지구의 한국 한번 찍어보세요. 보이겠어요? 그 한국의 하남시, 미사 강변지구, 막 여기 화려하고 막 집값 엄청 오르고 막 부동산 막 어마어마하고 막 천지가 개벽한 데라 그러는데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먼지 같은 존재죠. 근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시대요. 왜 관심이 있으실까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실까요? 보니까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생각이 그렇게 늘 선한 사람도 아니고, 부족하고, 또 어떤 분은 나는 나이가 엄청 많아가지고 별로 쓸모도 없고, 나는 물질도 별로 없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 관심을 가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실 때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렇게 개를 찾음이라는 그 광고를 봤대요. 상금 600만 원. 개를 찾으면, 그래서 개 얼굴이 딱 나오고 600만 원. 그래서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이야! 그리고 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개를 외웠대요, 완전히.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맨날 개 찾으러 돌아다녔대요. 맨날 개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리고 새벽 기도 때 하나님, 개를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개를 찾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대. 그래서 맨날 3일 동안 쉬지 않고 개를 찾고 돌아다녔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찾았어요? 절대 못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교회를 가는 길에 이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목사가 돼가지고 개나 찾으러 다니고, 이 뭐야? 내가 뭐하러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이렇게 본당 문을 열고 탁 들어오는데 자기에게 큰 깨달음과 감동이 왔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그냥 그게 믿어지더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 개 주인에게 나한테 60만 원만 주면 똑같은 종자의 훨씬 우량하고 좋은 종자의 개를 내가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나한테 60만 원만 주시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더래요. 근데 주인은 거절할 거래요. 난 그게 필요 없어요. 근데 그 개는 늙은 개고, 그 개는 병들었을지도 모르고, 그 개는 무슨 어떤 상황에 있는 개인지 몰라요. 별로 상품 가치가 없는 개예요. 그런데 그 개를 6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찾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병들었고 쓸모없는 개인데 6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이 개를 찾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주고 60만 원 주고 새로운 종자를 찾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를 범한 연약한 인간들, 말도 안 듣는 인간들, 별로 쓸모없는 인간들, 나이도 많고 뭐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저는 나이가 많아서 뭐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물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배운 게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 연약한 인간들, 부족한 인간들 싹 갈아엎으면 되죠. 하나님이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고요. 이게 사랑이 아니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사랑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느냐?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부족한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나이 많고 병들고 그냥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몸에 암덩어리를 지니고 사는 내가 뭐가 필요해가지고 목회자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바꿔치면 되죠. 건강한 목회자로, 더 똑똑하고 훌륭한 목회자로 바꾸면 되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1편은 그거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지켜주는 것,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전사님 그 동영상 하나만. 지난 10일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가까스로 구조됐던 20대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24살 된 엄마가 아들을 구하고 죽은 얘기인데요. 저건 뭘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저런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것. 저거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작은 자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태초부터 나를 택정하셨대요. 태초에 나를 선택하셨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도 하시고 내 머리털도 세심 받으셨고 내 이름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고 그런 놀라운 사실을 그냥 머리로만 그러셨지가 아니라 마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영혼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혼까지 지키신다는 건데 7절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 보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풀렸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도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낮에 해도 상하지 않고 밤에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신대요. 근데 왜 암이 걸리죠? 근데 왜 우리는 재난 가운데 왜 노출이 돼 있죠? 우크라이나의 그 많은 크리스천들은 왜 전쟁의 위험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죠? 이런 질문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크라이나 영상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무도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세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푸틴이 알게 해주세요.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모두 지켜주세요. 우리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러시아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 모든 전쟁이 끝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좋아지게 아무도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탱크가 집을 쏘지 않게 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걸 볼 때 두 가지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전히 탱크는 쏘고 무참히 사람들은 죽느냐?
왜 크리스찬들은 뒤로 솜이 묶인 채 뒤통수에 총에 맞아 죽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는 시각하고,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 아이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수많은 재난, 질병, 그거 어떻게 우리가 다 모든 걸 해석하고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결단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확신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포기해버리느냐?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도 지켜주시지만 너의 영혼도 지켜주신다. 그렇다면 이 영혼은,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영혼이에요. 영혼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영혼은 불멸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도 지켜주시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내 영혼을 확실히 지켜주실 이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도 믿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라고도 믿어요. 그러나 혹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실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저는 우리 그 우크라이나에 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정교회, 로마 카톨릭, 개신교 합쳐서 90%래요. 유럽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 엄청난 기독교 세력이 강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해석을 할 때, 야,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걸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원래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막 좋아했던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나서 그 성도들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져서 뭐 하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했어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가는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독일의 한인교회도,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도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오니까 성도들이 막 갑자기 뭐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뭐 교회에 왔다 갔다 했던 유학생들도요, 막 다 정신을 차리고 우크라이나 난민 때문에 다 교회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막 섬기고 난리가 났어요. 독일에 죽어있던 교회들이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그냥 딱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없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게 돼요. 물론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 뜻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가 변치 말고 붙잡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데 언제까지? 18절 말씀 볼게요. 영원까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확실히 신앙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